10월 24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성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이 땅으로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연락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짐지고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구주강림입니다. 네, 앞에 있는 화면이나 주보 1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의 빛 되시고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심과 고통 속에서 답을 주시고 위안을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이 닥칠지도 모르고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가는 티끌 같은 미물인 우리들을 밝은 길로 인도하시고 주어진 삶을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눈앞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는 자신을 볼 때면 가르쳐 주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고개를 들게 됩니다. 나약하고 게으른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3년간의 코로나 시기를 지나 다시 누려보는 일상의 즐거움과 만남의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생 느끼지 못했던 공포와 두려움, 소외와 고독, 의심과 경계심은 무엇을 위한 메시지인지요? 그 시간들을 통해 주님과 공간적인 만남이 아니라 영적 만남이 더욱 깊어졌기를 기원합니다. 또 한 해의 마무리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동안 소원했던 성도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말씀을 나누며 음식을 나누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함께 엎조리며 주님을 앙망하며 주께 부르짖으며 간구합니다. 3년간 공허했던 성령의 불씨를 다시금 빠르게 지펴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한 기쁨을 느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두 군데의 전쟁은 경제와 정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각국의 이권으로 인해 장기화되어가는 이 전쟁들을 주님 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더 이상의 파괴와 사상자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그들이 지치지 않게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안정된 물질과 샘솟는 신앙으로 힘차게 일하시어 주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교회 각 부서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성도들에게 사랑의 말씀으로 어루만지사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가정의 평화를 지켜주시어 기쁨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다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으로 준비하고 전심으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구영철 위 목사님의 강건하심으로 전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메마른 영혼의 담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구원을 받은 성도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추운 계절이고 차가운 시대이고 외로운 세월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구원받은 성도로 살고 있기에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며 선함을 추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건강과 달란트로 이 땅의 것을 누리고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모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를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주신 이가 여호와이시기에 모든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신 것으로 선을 이루며 살라고 하셨기에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선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기 위해 지정 헌금을 드리고 다음 세대가 주님만을 따르기를 소망하여 장학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신음소리가 하나님의 눈물에 다 있음을 알기에 성교 헌금을 드립니다. 속히 회복시키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이전엔 경험하지 못한 한파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몸도 좋지 않아 투병하고 있는 환우들, 국방에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들, 일터에서 추위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주님을 알아가는 고상한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예배가 12월 25일 내일입니다. 1, 2, 3부로 정상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도와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다음 주 주일 밤 11시 30분에 30분부터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진행합니다. 2023년의 마지막과 2024년의 시작을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성탄 발표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사랑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 겨울 성경 통도 학교가 1월 2일 화요일부터 5일 금요일까지 청소년센터 3층 드림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12월 31일 주일까지 본관 2층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2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사역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12월 24일 오늘까지죠.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리집사 이상 재직들은 한 가지 이상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북로에 소속된 은광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재개발 진행 과정으로 인해서 해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본래 약속대로 은광교회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재개발이 진행되도록 성도님들의 서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층 로비에서 서명을 받고 있으니 성도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가 알게 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광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 힘찬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백스터는 오늘 읽은 빌립보서 3장 이 10절 한 절만 가지고 25번의 설교를 하셨는데, 이것을 모아서 Going Deeper, 더 깊은 곳으로 가라 하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분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나도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제자들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처음 만난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도 아니고 십자가의 예수님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를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부활승천하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귀중하고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지식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기에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고백을 듣다 보면 그래도 다른 지식도 얼마나 중요한데 꼭 굳이 그런 극단적인 고백을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의 자리를 보느라면 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을 지배하던 지식은 참으로 배설물 같은 지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귀하게 여겼던 지식이 무엇입니까? 5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는 율법을 따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례 받았습니까? 안 받잖아요. 근데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자신은 약속의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낼 때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합니다. 또 자신은 베냐민 지파라고 언급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사랑받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파는 12지파 중에서도 엘리트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와 함께 다윗 혈통을 이어가고 있었고 바벨론 포로 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때 베냐민 지파가 가장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러분 어느 지파였어요? 초대 왕 이름이 뭡니까? 사울 왕이지요. 이 사울 왕의 지파가 어느 지파냐?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이 바울도 본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이 자기 지파의 초대 왕의 이름을 부모님이 붙여줘가지고 사울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만큼 자랑스러워했던 그런 지파였지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만 해도 100만 명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흩어져 살면서도 모국어를 잃지 않고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식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비록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히브리어로 양육을 받은 순수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 가장 엄격한 유대 종파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물론 구전이나 서기관이 해석한 전성을 연구하며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선생 가마리엘 문화생으로 수학했습니다. 요사의 말로 하면은 정통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랍비의 문화생으로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바리새인으로서 앞장을 섰던 자였음을 내놓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한때 그 바리새파의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그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은 율법으로는 사람들이 다 흠모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행함으로 죄를 가리우고 자신의 의를 세워 완벽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 앞에서 어느 누가 내가 당신보다 더 나은 유대인이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정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런 지식이 자신을 의롭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난 후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지식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자신의 알게 된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깨달은 그 큰 비밀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시대를 경계하며 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삼가라라는 말을 3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말합니다. 이 개들이 누구를 지칭합니까?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괴롭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지칭합니다. 바울은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행악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한 거짓 교리를 가지고 악한 행동을 일삼는 일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스스로를 정의의 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율법의 세치까지 어김없이 잘 지키는 열심다원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열심은 있으나 출발점이 잘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잘못을 그 누구보다도 바울 자신이 잘 압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한때 그런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했는데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를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손할례당이라는 헬라어는 덴 카타토멘이라는 말인데 이 절단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인간적 노력의 산물인 의식적인 행위만 중요시하는 자로서 이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바울이 언급한 이 개들을 삼가라고 할 때 이 개들은 그 당시에 자칭 경건하다는 바리새인들이 여기기에는 이 이방인들을 개들을 여겼고 그리스도인들을 이런 개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개는 오늘날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가 아니라 낮에는 숲속에서 밤에는 도시의 골목을 어스렁거리는 야생개들을 말합니다. 그것들은 매우 사납고 위험하며 썩은 고기를 먹고 어르렁거립니다. 한때 바울은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개라고 여긴 이들이 개라고 여겼던 이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먼 곳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면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개 같은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먼 길을 가던 그 자신이 바로 개 같은 자였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가장 많이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이단의 교주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행동마저도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오늘날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저렇게 싸우는 데는요, 양쪽 다 이런 개같이 행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서 배운 사람들은 잘못된 지식에 사로잡혀서 아주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마스와 헤즈볼라 그리고 이란의 시아파 사람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뭡니까? 순위파와 기독교인, 유대인들 이들은 개종하지 않으면 죽인 뒤 꼬치구이를 만들어 먹어라, 이런 정도로 악한 내용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 같은 개 같은 가르침, 지금 극우파 정통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많이 믿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 국민의 0.5% 정도밖에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상 전 국민의 0.5%밖에 믿지 않는 그들을 우리는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 메시아닉 유대인들인 이스라엘로 들어가도요, 외국에 있다가 이스라엘로 들어가도 시민권도 제대로 받을 수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상당한 핍박과 어려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슬람 사람들만 핍박을 받는다 여기시겠지만 사실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많은 메시아닉 유대인들도요, 직장 구하기도 힘들어요. 생활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유인즉슨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이들이 가르치는 지식과 사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믿고 따르는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이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몇 년 전 메시아닉 유대인이 집 앞에 장막 절기 때에 선물 꾸러미가 하나 큰 것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장막 절기 때 우리 성탄절 때 이렇게 선물을 나누는 것처럼 그들도 그런 장막 절기를 큰 절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선물을 주고받곤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집 아이가 누가 이렇게 또 선물을 했나 하고 그 선물 꾸러미를 집에 가지고 왔다가 탁 여는데 폭발이 해버린 거예요. 폭발물이 그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게 팔레스타인 테러분자들이 그랬나 하고 조사를 했는데 나중에 그 범인을 잡고 보니까요, 극우 정통파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을 하였는지 조사를 했는데 이들은 자기 동네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이들이 사는 것을 도와줄 수가 없어서 죽기를 바라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재판에 넘겨져서 변호사가 그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한 말이 뭔 줄 압니까? 자신이 피고인의 입장에 있었다면 자신도 그랬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변호가 끔찍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변호를 했던 그 사람이 지금 네타냐후 내각의 국가안보부 장관입니다. 이트마르 벤 그비리. 이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죠. 그는 지난해 치러진 이스라엘 총선에서 독실한 시오니즘 당을 이끈 인물입니다. 그런데 네타냐후는 자신의 당만으로는 과반수가 되지 않아 연합정당을 이루었는데
이런 정당들을 모아 집권하다 보니 아주 과격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그런 당들, 이런 장관들 한 자리씩 주다 보니까 그 장관이 이끄는 이 정책이 너무 과격해지는 거예요. 2000년 전 사울이 바울로 바뀌기 전의 모습이나 지금 벤그비르 장관의 모습이 너무 흡사하다는 걸 저는 막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그런 기도를 해요. 이 벤그비르 장관 같은 이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예수님 오셔서 만나주시라고.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 이스라엘 땅에 복음이 놀랍게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베들레헴에 탄생했을 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대제사장과 성경학자들이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헤롯에게 와서 물을 때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도 자신들은 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10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서 행주산성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 위에 별이 멈추어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헤롯의 눈치를 보느라 메시아 오심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방 나라에서 온 동방박사들이 먼저 메시아를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 속에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 속에서 등장한 거짓 메시아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크게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타냐후의 총리가 될 것을 예견한 라피 슈니어슨과 같은 이들을 추종하는 세력들도 대단합니다. 그는 이미 죽었지만도 그 이후에도 그 믿음을 지속해 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거짓 교사들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합니다만 수많은 사람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무고히 죽이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마스가 10월 7일 행한 살육도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영상들을 보느라면요 치가 떨릴 정도로 아주 극악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 악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극악한 행동들을 행했습니다. 그러게 사실상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태반은 그때 입은 정신적 충격 때문에 제정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은 나라에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은요 이 몇 다리만 거치면 다 연관이 있거든. 일가 친척들 다 연관이 돼요.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이 예수님 탄생했을 때도 헤롯에 의해서 저질러졌습니다. 베들레헴 주변에서 태어난 지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모세가 태어날 때쯤에는 어땠습니까?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다 죽어야 했습니다. 죽지 않으면 나일강에 버려져야 했습니다. 거짓된 사상과 가치관에 사로잡힌 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그 아래서 살아가는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을 알기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제일 먼저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 이런 거짓된 사상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상가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이 제일 이 거짓 적그리스도 거짓 이단 교주들이 제일 많은 것 여러분 느끼세요? 전 세계에서 제일 이단들이 많고요. 또 수출도 제일 잘해. 제가 가보는 나라마다 막 거기도 막 교주들이 와가지고 막 운동장에서 5,000명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고 막 이래요. 그 사람들은 그가 이단인지 거짓인지 몰라요. 참 열심히 대단하다는 것도 느끼고요. 참 이단들도 이렇게 부지런히 온 세계 열방에 전도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자칭 보혜사라고 하는 사이비 교주도 있지요.
하나님의 어머니를 하는 사이비 교주들도 있죠. 그런데 이런 거짓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이 전하는 그러한 복음으로는, 교회가 전하는 복음으로는 구원을 얻기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네 복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처럼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경건하게 살아도 구원을 다르게 설명한다면 그들은 삼가야 할 거짓 교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선포할 때 거짓은 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배워야 합니다. 그는 광야에서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며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걔들을 상가고 행악자들을 상가고 손할례당을 상가라고 한 후에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봉사하라는 단어는 그냥 일하거나 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에서도 이 봉사라는 말을 worship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할례당은 전통이나 형식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법이 무엇입니까? 산제사는 살아있는 제사를 말합니다. 삶 속에서의 제사를 말합니다. 이 살아있는 제사를 제대로 드리는 방법이 이어서 나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세대입니다. 가치관이 꼬부라져서 바른 길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게 이 세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그 길을 간다 해도 좁은 길을 가는 자가 산제사를 드리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에 이끌려 예배하는 자가 산제사를 드리는 자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육체를 자랑할 만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알게 된 그 지식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은 배설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 가문을 자랑합니까? 학력을 자랑합니까? 미모를 자랑합니까? 어떤 일은요, 죄를 지으면서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까지도 몰래 먹는 사과가 맛있다고. 몰래 먹는 사과가 맛있어요? 언침이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주는 즐거움만 생각하지 대가가 주어지는 것은 생각지 않습니다. 이번에 경복궁 담벼락에 낚시를 하고서 사흘 만에 잡힌 10대들이 있지요. 나는 처음에 그걸 낚시를 했다고 그래. 왜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흘 만에 잡혀서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팀장이라는 사람이 300만 원 줄 테니 이런 일을 하라. 그래서 10만 원을 먼저 받고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사실을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알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국가지정문화유산들을 낚시하거나 잘못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상당히 센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그 300만 원 준다는 것 때문에 했다고요. 300만 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숨어버렸어요.
연락도 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자녀들도 이런 데 유혹되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여러분 잘 이야기해야 됩니다. 요사이 막 이런 그 광고지나 인터넷에 소개되어서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들 유혹돼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버마에 가서 보이스 피싱이 되는 거 있잖아요. 나오지도 못해요. 여권 다 뺏기고 가혹행위를 당하고 많은 경우가 마땅한 노력을 하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죄에 빠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상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많은 즐거움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얻게 되고 누릴 수 있는 육체적, 감정적, 지적 즐거움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이 열거한 그 많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 이런 부류이죠. 태반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난 것도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난 것, 여러분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근데 저는 시베리아 땅에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요새 여러분 시베리아 땅이 40도 50도의 영하, 별로 놀라지도 않죠. 물 뿌리면 그냥 얼어버려요. 그냥 바다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기쁨을 초월하는 즐거움이 있음을 고백하면서도 이런 것에 초월한 기쁨, 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여 나머지 모두를 다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다 할 만큼 감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차디찬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그가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합니다. 왜 감옥 안에 있는 그가 감옥 밖에 있는 이들에게 기뻐하고 기뻐하라 말합니까? 빌립보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수로 있든지 죄수로 있지 않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전파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7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나의 피를 붓는다 뭡니까? 내가 숭배하는 그러한 한이 있어도 나는 기쁘고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기 동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너무나 마음 아파서 자기를 드려서라도 제사로 산제사로 드려서라도 이 일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을 위해서도 100여 년 전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피를 뿌리고 숨겼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쁘게 감사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장 4장에서도 또다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게 된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면 그 기쁨을 위해서는 자신이 죽는 일이 있을지라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고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다가 참수를 당했습니다.
저는 그가 2000년 전 참수당한 그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의인의 죽음은 주님이 예비해 두신 새로운 세상에서의 시작임을 믿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그는 임종을 눈앞에 두고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자가 누굽니까?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이 길을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말합니다. 사람들은 육체를 자랑하려 하지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생일날 탄생하신 날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 복된 날을 잘 모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세상의 상황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의 상황입니다. 이것이 지금 또한 세상의 상황입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좀 아내하고 거리를 가는데 보니까요, 요사인 옛날처럼 이 크리스마스라고 추리를 달아놓은 백화점에 이런 데가 많지를 않아요. 왜 이렇게 조용하든지. 내일 제가 또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라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잖아요. 작년만 해도 그 베들레헴에 온 세계 사람들이 와서 축제를 하고 예수님 탄생을 절구했는데 올해는요, 바깥의 길거리에 추리가 하나도 없어요.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이 이 산지구 지금 전쟁 난리통에 있다 보니까 하나도 설치하지 못, 집안에 외에는 설치하지 못하게 했어요. 얼마나 싸늘한 성탄절이 되었는지. 지금 세상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신다는 말씀이 뭐합니까? 장막을 쳤다는 말입니다. 마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가운데 성막을 건축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있으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모습을 드러내시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날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진 날이요, 그날이 바로 바울이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한 날입니다. 독생자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우리가 모셔드린 그분은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서라도 얻어야 할 가장 귀한 분임을 믿으십니까? 육신을 입고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 뜻으로 자랑하지 않고 그분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너무 복되기에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환란이 결코 그분으로 인하여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게 내일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이요,
내가 아는 지식 중 가장 즐거운 날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으면서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날입니다. 저 이스라엘도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인 줄도 모르고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메시아로 온 줄도 모르고 있는 저 땅이에요. 저는 저 땅도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땅에 메시아가 임하는 그날이 속히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이 우리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저 이스라엘 땅과 베들레헴에까지 울려 퍼지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주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 말구유의 뉘시기까지 오셨는지, 아버지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지식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예수님 오심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마저도 주님 잠잠해진 2023년임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 주셔 수많은 이들이 다 사울이 바울이 되듯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전쟁과 난리가 난무하는 이곳에 평화가 넘쳐 흐르는 복된 땅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4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여기 몰려와오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려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정작 그 유대 땅 사람들, 왕들도 대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먼 곳 이방 땅에 있던 동방박사 세 사람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하여서 그 먼 길을 달려오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며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들, 오늘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과 같은 그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크고 놀라운 선물인지 우리는 이 복된 날을 내일 또한 맞이하게 됩니다. 가장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자녀들과 함께 우리 이웃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내며 주님 오셨음을 함께 기뻐하는 복된 날 맞이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낮은 곳 베들레헴 말구에까지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그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큰 기쁨이요 즐거움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